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장이야 이거 좀 키워줄래? 네,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12월이고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죠. 우리 교회는 이미 11월 달까지 한 회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12월 또 당회도 있고 내년 또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실질적인 회기는 11월까지고 12월부터 또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서 마음이 참 분주해집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해야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 더군다나 또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단지 종교인의 과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교회 재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장부들 다 이제 언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또 세무팀이 들어와서 하는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이제 그 감리교 차원에서도 또 각 지방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뭐 종교인들이 과세 내는 거야 그냥 세금 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얼마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누가 악심을 품고 교회를 고발하거나 그러면 또 세무조사 들어오면 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자꾸만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사실은 초비상이죠. 단지 이게 세금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반대한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흐름상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지금은 뭐 종교인에게만 과세를 물린다고 하지만 그게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 장부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당회가 되면 우리가 한 해 재정을 결산을 또 보고도 드려야 되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쭉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 재정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 결산한 것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쭉 뽑고 이제 그렇게 뽑아 보니까 그래도 결산하게 되면 그래도 재정이 증가되고 교회가 이렇게 보면 또 그래도 증가하고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게도 또 많이 성장이 됐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해를 결산할 때 증가된 게 아니라 감소하고 쪼그라들고 이러면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 해 동안의 그 모든 결과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면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참 마음이 울적해지는 분들도 있겠죠. 이맘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게 됩니다. 재정 결산을 하면서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또 기부금 납입 증명서도 떼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헌금 내역을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다 나눠드렸죠.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저도 불편해집니다.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별로 보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안 보고 싶죠. 저도 때로는 우리 아이들 성적표 보면 화가 나고 때로는 기분도 나쁘고 그러면 잔소리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보게 되고 안 보니까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싫어도 때로는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점검을 할 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별 헌금 내역을 쫙 뽑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참 열심히 힘있게 그렇게 또 헌금을 하시고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상당히 인색하신 분들도 계세요. 전에 보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다 그 내역서를 뽑아서 보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저도 불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불편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힘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게 단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결산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 그전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줄은 아셨지만 그가 가장 아끼는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드렸나? 드린 게 없으면 사실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는데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지금 본문이 24장은 종말장이라 부르는 장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게 이제 그 주인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어떤 종들을 불러다가 그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그랬어요. 즉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로만 알고 있지만 지금 이것이 그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이다 했어요. 맡겼다는 우리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잠깐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건 다시 회수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맡겼다는 말은 위탁했다는 말이에요. 잠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위탁한 거예요.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 겁니다. 잠깐 내가 맡아서 사용할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물질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다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갑니다. 잠깐 우리가 맡아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맡아서 쓰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썼느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맡겨진 청지기인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 있어요. 건강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7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막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아 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을 담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몸이 깔아지잖아요.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앞에 나와서 쓰러졌어요. 너무 막 갑자기 허기가 밀려오고 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데요. 그 순간 저기 가갖고 뭐라도 좀 이렇게 좀 단 거라도 좀 이렇게 당분이 필요한가 그래서 좀 단 거라도 먹고 싶은데 거기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뭐 좀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러고 나서 좀 먹고 이것저것 먹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건강 걷어가시려면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물질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려면 한순간에도 걷어가실 수 있고 그거 다 내 건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거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다시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찾으러 오실 때가. 지금 뭐 명성교회 자꾸 이 세습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졌죠.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다. 그래가지고 세습 문제 때문에 아주 뭐 적폐의 대상처럼 막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 목사는 막 사기꾼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됐어요. 저도 목사의 아들인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만큼 목회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목회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할 게 없다. 단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목회를 못한다고 하는 것. 단지 그런 논리로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의 자녀에게 물려줬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돈 번 돈을 제 유산으로 물려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그런 개념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자기 거냐?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듯이 교회를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게 아닌데 사유화했다. 저도 그 말에는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라면 문제인 거죠.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내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 그걸 갖고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 쓴 거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든 내 지금 집이든 소유든 다 내 것으로 알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잠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그걸 맡기신 것뿐인 거예요. 내가 그걸 갖고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오랜 후에라고 그래요. 이 오랜 후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날이 온다는 건데 그 날이 오지 않으니까 이거 다 내 건가 보다 착각하고 이제 자기 것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결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거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거 갖고 어떻게 썼냐? 그리고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가지고 와서 그 주인에게 말하죠.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남겼다 이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배로 남겼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이게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목이기도 하고 이번 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부분이에요. 착하고 충성되다 할 때 이 착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한, 착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이 그냥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이런 착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같이 연결해서 내가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것을 맡겼을 때 그 맡긴 거에 대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랬어요. 충성된 자에게 많은 걸 맡기지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많은 걸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는 더 많은 걸 맡겨주세요.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게 우리는 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내가 마음껏 아무렇게나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더 그 사람이 작은 거에도 충성했으니까 충성될 걸 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 주시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더 많은 걸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못하면 맡기시지 않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는데 충성에 대한 것이 뭘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충성 그러면 뭐 군대에서 무조건 복종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충성은 헬라어로 충성 그러면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티스. 영어로 faith라고 하죠. 이 피스티스, 충성이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착하고 믿음이 좋은 자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충성된 자들아, 이 말은 그래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믿음과 충성이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이게 피스토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신실한, 충성된, 이런 뜻이에요. 이게 faithful 그러면 믿음이 좋은, 신실한, 충성된,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하고 충성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충성되다고 신실하다고 하는 것, 신실하다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되다, 처음에는 잘하는데 나중에 엉망이에요. 그거 충성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주인이 위태롭게 됐을 때 끝까지 자기도 목숨 바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가 충성되다고 얘기할 때는 너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들도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성실하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들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믿음이 좋네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인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사람,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거 잘 했어요. 근데 주인이 맡기고 떠나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벌써 표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지니까. 관리 감독하는 주인이 안 보여지잖아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이제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는 앞에서는 뭐 얼마든지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비도덕적인 행동할 수 있죠.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는데 보지 않을 때는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늘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는 모습이 충성된 것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고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1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1달란트 가지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 그 1달란트를 빼앗으라 그랬어요.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돼요. 적은 것에 충성하면 더 주시지만, 그 주신 것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빼앗아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충성돼야 됩니까? 여러분,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있는 것도 하나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으면 내 있는 것과도 빼앗겨 버리겠다는 겁니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뿌득뿌득 갈 정도로 그들에게 고통의 삶이 시작된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뒀을까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지.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셔. 다 아셔.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지만. 심는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시지 심지 않은 데서 주시지 않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시지 않습니다. 심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심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착각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어도 소용없어. 뭐 하나도 되는 게 없던데 뭐.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뭐 이거 해봐야 뭐 이거 갖고 뭐 일하셔? 안 해도 아시겠지? 속이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경멸히 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심은 것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심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 없는데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철저히 잘못된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은 눈물 뿌리고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주인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맡기지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변치 않고 늘 성실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맡기세요. 한 학기가 이제 끝나요. 다음 주가 제가 호소대 강의하고는 그 학생들 다음 주 시험입니다. 시험.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이제. 물론 저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만 잘 듣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리뷰를 써내게 해요. 그 수업 시간에 안 듣고 자는 애들이 많아요. 기독교 가면 억지로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하나라도 좀 더 듣게 시키려고 리뷰를 써내게 합니다. 반드시 들은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자기 느낀 점을 쓰게 하고 그걸 받아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저는 그걸 채점을 해요. 그리고 그거 하고 또 책 한 권 소개해서 그거 읽고 보고서 쓰게 하죠. 독서 감상문 써내게 하고 출석 점수하고 3가지 그렇게 해서 제가 점수를 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매 시간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시험 기간이지만 저는 시험이 없으니까 과제물만 이제 내면 돼요. 근데 이미 성적은 다 나왔어요, 제가. 성적 다 나왔어요. 이미 끝났어요. 아이들은 모르죠. 성적 다 나온 거. 이게 성적표입니다. 예. 이름은 다 찍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데. 예. 지금 보세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미 다 냈습니다. 다. 근데 여기 보세요. 10, 19, 10. 제가 처음에 점수 매겨보잖아요. 그러면 딱 한 달 정도 이렇게 매주마다 한 거예요. 한 달만 가보면요, 이 사람이 A 플러스인지 한 3, 4번만 매겨보면 금방 나옵니다. 5점짜리는 계속 5점이고 빠지고 막 이러죠. 예. 5, 6, 5, 5, 6, 7, 1 이래요, 그냥. 예. 그리고 5점짜리는 계속 5점이잖아요. 5, 8, 6, 5, 6 다 이럽니다, 지금. 예. 근데 10점짜리는 계속 10.9 아니 거의 10점이에요. 여기도 10점이고 9점 아니면 거의 이렇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0, 19, 10 이렇게 해서 매 시간마다 제가 리뷰를 점수를 매겨 보면요, 한 3, 4번만 딱 해보면 그 아이의 점수가 딱 나와버려요. 한 달치만 보면 한 학기가 딱 보입니다. 그냥 눈에 보여요. 더 이상 매길 것도 없어요. 맨날 그냥 2줄 쓰고 끝나는 애는 맨날 그 2줄 쓰고 그냥 내보고 끝나요. 그러니까 5점이에요. 맨날 그냥. 예. 정말 깨알같이 쓰는 애들은 맨날 그렇게 써냅니다. 충성된다고 하는 거, 못하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한 학기 내가 해봐야지 하고 처음에 하다가 못하는 애는 있어요. 가끔가다. 근데 대부분 그 처음의 모습 끝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처음의 모습. 대부분 그게 그 사람의 성향 같아요. 신실하고 성실한 아이들은 계속 성실하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몇 번 보면 아는 거예요. 작은 거 충성한 거 보면 더 많은 걸 맡기지 말아야 될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달란트 비율을 보는데 제가 이 모습 보니까 충성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다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요. 그런 아이들은 너무 이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번 딱 보면 하나님도 금방 이 견적이 나오실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다 나오실 것 같아요. 물론 갑자기 하나님 만나갖고 변화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변화가 없는 한 계속 그러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어제 가족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가정은 그렇게 돼야 된다. 갈수록 좋아져야지 갈수록 쪼그라들면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느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는데 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다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 더 많은 걸 맡겨주시고 또 더 많은 걸 맡겨주시고 해가 되면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걸 맡겨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빈손으로 나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우리가 책망받는 삶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